할렐루야.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옆에 계신 분들 가면 인사합시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시원해졌죠? 안 시원해졌습니까? 많이 시원해졌죠? 놀라울 정도로 갑자기 계절의 변화를 느끼면서 잘 살아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또 새롭게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시간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시편 119편의 그 마지막 부분 제22연의 말씀을 함께 상고하고자 합니다. 시편 119편은 구조적으로 특이하다 말씀드렸지요. 히브리어 알파벳 숫자 그 22개를 따가지고 각 연이 시작될 때마다 그 알파벳으로 그 연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각 연은 8절의 말씀으로 구성되어 있어서요. 총 몇 절이 되겠습니까? 22 곱하기 8 하면 176절이 되는 겁니다. 이 긴 시의 주제가 무엇이라 했지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고 그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사랑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사랑하는 한 성도의 기도이자 찬양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마지막 연의 시작은 하나님께 간구하는 내용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탄원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요. 169절과 170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보십시오. 여호와여 나의 부르짖음이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하소서. 나의 간구가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건지소서. 여러분, 일단 주목해야 할 것은 시인의 간구는 부르짖음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호와여 나의 부르짖음이 주의 앞에 이르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하고 있죠. 부르짖음은 하나님을 향한 시인의 간절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부르짖음은 간절함의 표현 아닙니까? 기도의 생명은 간절함에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간절함이라는 것을 어떤 맹목성과 연결해가지고 기도의 생명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있는 것이지 우리의 열심이, 그죠? 우리의 간절함이 그 핵심이 아니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의 기도는 간절해지는 겁니다. 내 상황이 어려워야만 기도가 간절해지는 게 아니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갈수록, 하나님과 깊은 교제에 들어갈수록 그 사람의 기도는 간절해지는 겁니다. 당장 해결해야 할 내 인생에 문제가 없고 내 지금의 삶이 너무너무 평탄함에도 불구하고 그 간절함은 더 커져가는 거죠.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하고,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 가사처럼 더 알기를 원하는 거죠. 타는 목마름으로 은혜를 받으면 특징이 뭡니까? 더 큰 은혜를 사모하게 되는 거죠. 그게 간절함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게 되면 부르짖어 기도하는 모습이 사라지지 않게 됩니다. 어떻습니까? 우리의 기도에는 간절함이 살아 있습니까? 아이고 목사님, 내 나이 돼 보이소. 간절히 기도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우리의 마음이 메마르면 안 되는 겁니다. 왜 우리도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과 인간관계 안에서 소위 영혼 없이 건네는 말에 그 공허함에 대해서 우리는 문제를 지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정말로 내가 믿는 하나님이 복과 생명의 근원이심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고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 번 말씀드렸죠. 인간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답을 가지고 계시죠. 이 단순한 영적 진리를 여러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시되 간절함으로 부르짖어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깨어지고 상한 심령으로 부르짖는 그 사랑하는 자녀들의 기도를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은 결코 외면치 아니하시고 신실하게 응답하실 것이니 기도하되 결코 낙심치 마시고 인내하며 간절함으로 부르짖어 내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크게 경험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시인의 부르짖는 그 기도가 결코 자신이 당면한 문제 해결을 위해 자신이 답을 정해놓은 그 응답의 방식대로 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169절 하반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주의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하소서. 지금 시인이 처해 있는 상황은 매우 힘들고 억울한 상황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지난 시간에 확인했지 않습니까? 한 달 전인데 그걸 의아하노?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61절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죠. 161절 보시면 고관들이 거짓으로 나를 핍박하오나 나의 마음은 주의 말씀만 경외하나이다. 고관들은 힘 있는 권력자들을 말하죠. 그들이 거짓으로 시인을 핍박하고 있으니 이런 상황은 도무지 인간의 힘으로는 극복할 수 없는 위기 상황이다 하였죠. 이런 위기 상황에서 시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주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자신의 마음을 지키고자 몸부림치고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시련을 극복할 수 있는 승리의 비결입니다. 다급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이런 위기 상황에서 우리를 속히 건져내시기를 기도하지요. 그런 기도로 그렇게 기도가 시작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겁니다. 어찌 보면 당연한 겁니다.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그런 기도로 시작을 했더라도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죠. 그리고 그렇게 죽을 것 같이 다급해 보이던 상황이 꼭 그렇지만은 않다라는 것을 기도 중에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담대함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하시죠. 아, 괜찮겠다. 하나님이 도우시겠지. 이런 환난을 통해서도, 이런 고난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겠지.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견딜 수 있겠구나라는 담대함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인은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지만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하나님 응답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뭐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주의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하소서. 여러분, 이거 너무 놀라운 기도예요. 말씀대로 깨닫게 해달라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내 뜻대로 응답해 주십시오라고 부르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해 주십시오라고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시인의 이런 기도는 결국 우리 모두의 기도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곳이 어디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죠. 기도는 내 뜻이 관철되는 데 있는 게 아닙니다. 목적이 거기에 있지 않죠. 기도의 목적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나의 뜻이 합일되어져 가는 것을 지향점으로 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나의 필요와 나의 어려운 문제 상황을 놓고 기도하는 것이 잘못됐다라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저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다급한 일이 발생하면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속히 해결해 주시도록 저도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렇게 시작이 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지셔서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고 그 뜻 안에서 이 상황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마음이 어려워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고통스러운 일 자체도 힘들지만 해석이 안 되기 때문에 어려운 거 아닙니까? 주의 말씀대로 깨닫게 해주십시오. 부르짖어 간구할 때 해석의 능력을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시인은 이렇게 간구를 이어가지요. 170절 하반절을 보시면 주의 말씀대로 나를 건지소서. 잘 보셔야 됩니다.
깨달음이 먼저 오고 그 다음에 건지심이 따라오고 있죠. 물론 이것을 기계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겠지만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에 대해서 참으로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구나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은 중요하죠. 건지심은 그 다음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간구에, 이 두 가지 기도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기도의 핵심 요소가 무엇입니까?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하죠. 바로 주의 말씀대로입니다. 주의 말씀대로. 주의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하소서. 주의 말씀대로 나를 건지소서. 여러분, 사실 기도라는 행위는 기독교 안에만 있는 행위가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종교에서도 기도라는 행위를 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기도와 타 종교의 기도와 기독교의 기도가 다른 것은 구별되는 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기독교의 기도는, 성도의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를 하죠. 그냥 단순히 내 소원을 아뢰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 지금 영적인 상태가 건강한지 아닌지를 좀 판별할 수 있는 기준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성경에 기록된 이 수많은 약속의 말씀들이 읽을 때마다 이것이 나를 위한 말씀이로구나. 나를 향한 주님의 위로의 말씀이로구나. 나를 향해서 찌르는 정신 차리라고 주시는 말씀이로구나. 나를 위한 말씀,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들린다면 내 영이 살아있는 거죠. 근데 성경을 아무리 대하고 펼쳐봐도 이 수많은 약속의 말씀들이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말씀으로 저 다른 세계의 이야기처럼 들려질 때에 내 영적인 상태를 심각하게 여러분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주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의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고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부르짖어 간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인의 부르짖는 간구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또 이어지고 있습니다. 171절과 172절은 시인의 찬양인데요. 왜 찬양하고 있습니까? 찬양의 이유는 너무 단순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171절 보십시오. 주께서 율례를 내게 가르치심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하리이다. 여러분, 진정한 찬양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어떤 영적인 교훈, 가르침을 얻게 될 때 찬양은 우리 안에서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간절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달라고 시인은 부르짖어 기도했지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깨닫게 하십니다. 그 깨달음이 곧 하나님의 가르침인 거죠. 그렇게 해서 시인의 하나님 이해는 계속해서 깊어지고 확장되어져 가는 겁니다.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경험이 없으십니까? 내가 지금 어떤 힘든 일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 부르짖어 하는 그 기도에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응답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가르쳐 주시는 거죠. 하나님은 이런 분이셨군요. 우리는 무릎을 탁 치면서 탄복하며 찬양을 하게 됩니다. 나도 모르게 하는 거죠. 찬양이 터져 나온다라고 표현하는 게 더 적절할 것입니다. 찬양은 이렇게 내 안에서 터져 나오는 겁니다. 주체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을 알게 되고 체험으로 깨달아 알게 될 때 우리는 탄복하며 내 안에서 찬양이 터져 나오는 겁니다. 시인이 바로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결국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야 찬양이 터져 나오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으니 기도의 자리에 앉아 있어도 기도가 안 터지는 거죠. 찬양 시간에 립싱크나 하면서 힘들어하고 있다면 그것은 나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권면을 드립니다. 내 안에 간절함이 회복되도록 이 밤에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기도가 더 간절해져야죠. 그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깨달아 알게 되어서 내 안에서도 찬양이 터져나오는 그런 회복의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우리 모두가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 4절이 남았는데요, 간구와 찬양을 올려드린 시인은 이 마지막 4절에서 잘 살펴보면 간구와 찬양을 섞어서 올려드리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4절은 이게 찬양인지 기도인지 좀 혼동될 수도 있는데요, 어쩌면 바로 이런 모습이 깨어진 세상을 살아가는 현실적인 성도의 삶의 모습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힘들다고 어찌 탄식만 하면서 건져달라는 간구만 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탄식 섞인 간구만 있는 삶이 어찌 건강한 성도의 삶이겠습니까? 꼭 형편이 괜찮아야 우리가 찬양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깊은 절망과 또 고통스러운 터널을 지나면서도 우리는 찬양할 수 있죠.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노래할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로 하여금 노래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그 하나님이 나를 여전히 붙들고 계심을 발견하게 된다면 우리 안에 뜨거운 찬송이 터져나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탄식과 찬양이 교차적으로 섞여서 나올 수 있는 거죠. 바로 마지막 4절에서 우리는 그런 탄식의 간구와 기쁨의 찬송이 공존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73절을 보면 시인은 또 이렇게 간구하고 있죠. 173절 보십시오. 내가 주의 법도들을 택하여 싸우니 주의 손이 항상 나의 도움이 되게 하소서. 여러분 잘 보십시오. 우리는 무엇인가 자꾸 거창한 일, 주를 위해서 무엇인가 대단한 일을 꿈꾸고 대단한 기도를 해야 된다는 어떤 부담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때가 참 많지요.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시인의 이런 기도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주의 손이 항상 나의 도움이 되게 하소서. 멋진 기도 아닙니까? 이 기도는 깨어진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고단한 현실의 연속일 수 있음을 겸허히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맨날 인상 쓰고 죽을 상을 하고 살아가라라는 뜻은 아니겠지요. 매일의 삶에서 주님의 도우시는 손이 항상 함께 하기를 바라는 그런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다라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내 삶의 전 영역에서 우리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믿음이 드러나는 기도이기 때문에 귀한 기도인 거죠.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입을 열어 고백하면서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런 정직한 자기 인식이 드러나는 기도이기 때문에 소중한 기도인 겁니다. 겸손히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 그렇게 기도하되 항상 구하는 기도를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일상의 기도가 이어지는 그러한 성도의 삶에는 말씀을 사모하는 즐거움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기쁨의 찬양이 끊어지지 않게 되죠. 175절 말씀 보십시오. 내 영혼을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의 규례들이 나를 돕게 하소서. 주의 말씀대로 기도하고 주의 말씀대로 건지심을 경험하게 되면 참으로 그 말씀을 더 알고자 하는 갈망이 우리 안에 커져가게 되는 거죠. 더 배우고 싶고 그 말씀이 나를 도우시되 과연 어디까지 도우실 것인가, 기대감, 하나님이 하실 일들에 대한 기대감이 커져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좀 전에 불렀던 찬송가 가사처럼, 그 3절의 가사처럼 말입니다. 성령의 감화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여러분,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일들을 더 알기를 원하는 간절함이 우리 안에 남아있지 않다면 그것은 너무나 심각하게 병든 신자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 말씀의 은혜가 나의 심령을 적시고 새롭게 회복하시는 은혜가 임하도록 간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을 살펴보면서 여러분 마음에 혹시 좀 의아한 부분이 있지는 않았습니까? 오늘 살펴본 그 119편의 마지막 연이지 않습니까? 이 긴 시에, 그렇죠? 대미를 장식하는 부분인데 너무 좀 허전하고 좀 약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 마무리가. 특히 마지막 절인 176절은 어떻습니까? 176절 보십시오. 이른 양같이 내가 방황하오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 내가 주의 계명들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어떻습니까? 야, 이게 뭐야? 이런 좀 허탈한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이 산으로 말하면 최정상에 오르는 건데 멋지게 마무리를 해야죠. 그런데 시인은 뭐라고 합니까? 이른 양같이 내가 방황하고 있으니 주께서 나를 좀 찾아주십시오. 맥 빠지는 마무리 아닙니까? 좀 실망스러운 마무리 아닙니까? 하지만 시인이 지금 자신을 가리켜 저는 방황하는 이런 양과 같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건강한 성도의 모습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왜 그렇습니까? 나는 이런 양과 같으니 나를 꼭 찾아주십시오 라는 이 고백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한순간도 제대로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 철저히 연약한 정도가 아니라 너무나 무능한 존재임을 솔직히 인정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런 고백은 너무나 복음적인 고백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양같이 내가 방황하오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 여러분, 시인의 이 기도가 우리 매일의 기도가 된다면 우리의 삶은 반드시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조금만 일이 잘 풀리면 막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자기 힘으로 해낸 것인 양 기고만장해지기 일수 아닙니까? 그게 바로 양의 특징이기도 하지요. 너무나 자기 고집이 강합니다. 시력도 나쁜데 고집이 세죠. 엉뚱한 곳으로 자꾸만 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목자가 돌봐주지 않으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동물들 중에서 가장 먼저 멸종해버리기 쉬운 탑 순위가 바로 양이라고 사람들이 말하지 않습니까? 양은 목자를 철저히 의존할 때 제대로 살 수 있죠. 이게 바로 복음적인 삶 아닙니까? 오직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내가 매일매일 깨달아야 되죠.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의 도우심과 그 은혜만을 바라고 살아가는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임을 인정하며 우리는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직 예수뿐이네 라는 찬양의 가사, 오늘 찬양으로 마치고 있으니까 제가 찬양을 많이 인용하게 되는데요. 가사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여러분, 내 믿음이 좋아가지고 잘 견디며 사는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죠. 주께 묶인 나의 삶, 십자가 사랑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당신과 묶어버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버티고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 사실을 여러분 믿고 살아가셔야 돼요. 그 믿음으로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런 믿음으로 살겠다라는 결단이 바로 마지막 절의 그 부분, 마지막 부분 아니겠습니까? 176절 하반절의 말씀 보십시오. 내가 주의 계명들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제가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 저는 요즘도 이 어린이 찬양인데 조심해 조심해 라는 찬양을 자주 생각하고
흥을거려 또 찬양하기도 합니다. 아십니까 여러분? 조심해 조심해 잊지 않도록. 서울에서 배웠는데 대구라서 잘 모르겠어요. 아실건 파이디원에서 나온 건데 가사를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저는 이 가사가 굉장히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조심해 조심해 잊지 않도록, 하나님의 크신 은혜 잊지 않도록, 나의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 나의 하는 모든 것도 하나님 은혜. 조심해 조심해 잊지 않도록, 하나님의 크신 은혜 잊지 않도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절대 잊으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 아닙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그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그 은혜에 잇대어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해야만 할 것입니다. 시인의 부르짖음대로, 주의 말씀대로, 주의 말씀대로 이 부르짖음이 우리 모두의 부르짖음이 되어서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아름답게 성취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